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그 안에 재미있는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안나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요. 지금도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그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는 왕언니라고 하는 분이 한 분이 있었더랍니다. 덩치도 아주 크시고 그리고 파워가 좀 세시고, 그런데 이분의 전력이 앞에 있는 목사님들을 3명을 내쫓으신 아주 그러한 전력이 있는 왕언니 권사님이셨답니다. 이런 분들과 잘 지내고 그러면 뭐 교회가 편안하고 다 그렇게 되겠는데, 무슨 일인지 이 안나무 목사님은 가면서부터 이분과의 관계가 틀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뒤끝이 또 장난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하면은 손을 탁 치시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권사님 부르면은 눈을 이렇게 힘을 빼는 게 아니라 지켜뜨고는 쌩 하고 뒤돌아서고, 이것 때문에 목사님이 참 힘듭니다. 사실은 교인들 3분의 1 과반수가 싫어해서 그 목사님이 힘든 게 아니라, 그러한 분들이 교회에 있으면은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이 목사가 사실은 그런 겁니다. 이 목사님도 잠도 안 오고 자다가 가위가 막 눌리고 누군가 막 찍어 누르고, 꿈을 꿔도 죽는 꿈 꾸고 도망다니는 꿈을 꾸고 영 힘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결심을 하고는 이제 사표를 써야 되겠다. 이제 사표를 쓰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성령님이 이런 음성을 주시더랍니다. 사표 쓰는 것은 네 맘인데 낼 때 내더라도 너 가서 3일간 금식 기도나 한번 하고서 사표를 쓰든지 말든지 해라. 그래 기도원으로 뛰어갔다라고 합니다. 3일간 금식을 하면서 지나는데 계속적으로 자기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넣어주더라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사실은 네가 문제다. 아니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손 내밀어도 손을 탁 치시는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권사님 불러도 그 왕언니 그냥 쌩 하고 돌아서는 거, 아니 하나님 그거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하셔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들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거든요. 상대방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나의 문제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금식을 마치고는 좋다, 내가 그러면 이 왕언니를 생각을 하면서 그분도 좋은 점이 있겠지, 좋은 것만, 감사한 것만 한번 기록을 해보자, 그래 하며 여기에 기록을 계속 해나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3시간을 생각했는데도 한 30가지 정도, 쥐어짜도 안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조금 더 해보자. 그래서 한 50가지 정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렇게 들고는 이게 뭐가 필요가 있나? 이거 쓸데없는 거다. 찢어버리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더라는 거예요. 야, 너 이왕 시작한 거 100가지 한번 적어봐라. 100가지를.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날 밤에 고민을 하면서 쥐어짜고 또 짜고 그러면서 80가지. 도저히 나오질 않더래요. 그런데 100가지를 좀 채워라. 그 음성이 자꾸 들리니까 할 수 없이 하여간 억지로 해서 하여간 100가지를 억지로 해서 채웠습니다. 이제 100가지를 딱 채우고 났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억지로 썼습니다. 정말 쓰기 싫었습니다. 별로 좋은 것 같지도 않고 감사한 것도 별로 없는데 하여간 100가지를 어떻게 해서 채웠는데 이 가슴 한켠에서 뭐가 이렇게 올라오냐면 그 왕언니도 생각해보니까
좋은 면이 있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게 한편에 이렇게 올라오다랍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무엇이 올라오느냐면은 자기 스스로를 보게 된 거예요. 이 목사님이 본인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미움, 분노,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보자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이 안에 꽉 차 있는 본인을 발견하게 되었더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본인의 눈에, 목사님 눈에 이미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시다가 이런 경험 있지 않았나요? 괜히 준 것도 없는데 밉고 싫고 만나면은 괜히 그냥 짜증나고 뭐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그분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미움이라고 하는 이 안경을 끼고 상대방을 바라보니 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빨간 안경을 끼고 사물을 보면은 모든 게 다 빨갛게 보이고 하는 그런 원리일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100가지 감사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게 그렇게 깨닫고 나서는 이 편지를 좀 전해주고 싶은데 겁이 나서 전해줄 수가 없더랍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는 미국에는 집집마다 우체통이 있다라고 하네요. 그 몰래 가서 이 편지를 이렇게 접어서 우체통에 넣고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 편지를 보겠지. 그리고는 오전 내내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오후가 돼도 전화가 안 옵니다. 그분한테서 웬만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받거나 아이고 목사님 뭘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뭘 나는 그렇지 않은데 목사님 이제 우리 뭐 이런 형태의 전화가 좀 오면은 마음도 편해지고 뭐 그렇게 할 것인데 하루가 지나도 전화가 안 옵니다. 이틀이 지나도 전화가 안 옵니다. 3일이 지나도 전화통만 붙잡고 있는데 그 왕언니한테서 전화가 와야 되는데 안 옵니다. 3일째 되는 날 이 목사님이 끝났다. 이제 더 이상 해결할 길이 없다. 사표를 써야 되겠다. 그리고 주일을 맞이했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나가는 길에 그 권사님 왕언이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랍니다. 그런데 이 덩치가 큰 이 왕언니가 목사님 하면서 막 달려오더랍니다. 이 겁이 났죠 순간. 그러더니 목사님을 탁 끌어안으면서 목사님이 사람입니까? 아니 100가지 감사가 뭡니까? 나는 목사님 쫓아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내가 악수하는 것도 받아주지도 않고 그랬는데 목사님 100가지 감사가 이게 뭡니까? 그날 아침 이 권사님은 출근을 하다가 우체통에 편지가 하나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담임 목사님한테서 온 100가지의 감사, 자기를 향해서 이것도 감사, 이것을 보면서 그 권사님은 출근하는 내내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목사님, 제가 눈물 흘리느라고 사고 날 뻔했습니다. 그리하며 3일 동안 그 목사님을 생각하며 회개하느라고 전화를 들지 못했느라고 극적인 화해를 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다음에 깨닫고는 한국에 오셔서 백감사운동,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뭐 100가지 감사 적어보자. 저 포항의 어느 교도소에 가서 지금 그 활동을 벌이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감자들을 향해서 100가지 감사를 적어보자. 나는 지금 출소해서 나가면은 이 칼을 가지고 나를 신고하고 나를 어렵게 한 그놈 내가 찔러 죽이려고 이 마음에 도끼를 품고 있는 재소자들, 수감자들 억지로 100가지 감사를 쓰라고 하니 적었습니다. 그런데 적고 나니 내가 변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운동을 지금 펼쳐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사람과 짐승의 구분점을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짐승은 외부에서 자극이 오면은 리액션, 반사, 즉각적 반사.
누가 때립니다. 나도 주먹이 나갑니다. 누가 욕을 합니다. 나도 욕이 나갑니다. 배고픕니다. 그냥 무조건 먹습니다. 화가 납니다. 그럼 무조건 화를 표출하는 리액션, 반사. 이게 짐승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이렇게 동물화되어 가고 본능적인 반사로 되어 간다. 인간은 어떤 경우냐면 반응, 리스판스라고 합니다.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외부의 자극이 오면은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인격적인 반응,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think의 땡큐가 나왔습니다. 생각한다. 그리고 땡큐, 감사한다. 이것은 같은 어근에서 나온 겁니다. 생각해보니 감사하다는 것이죠. 동물적인 반사가 아니라 그 고난 속에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래서 think 해보니 땡큐가 나오더라. 이렇게 심리학자가 구분을 했더랬습니다. 맞는 얘기 같습니다. 우리는 아프면 원망합니다. 건강하면 감사합니다. 아프면 또 원망합니다. 건강하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복적인 행동입니다. 이것은 본능적인 반사이죠.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우리가 아플 때, 힘들 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픔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인격적인 반응, 응답,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올 수 있지요. 고난이 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좀 상황이 괜찮으면은 하하거리고 웃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것들은 반복적으로 계속 거듭되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난이 왔지만은 그 안에서 내가 한번 think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가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정기신방을 하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은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만은 몇 달 전에 등록하신 여자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신방을 하기 전에 기도 제목을 주는데 이렇게 줬습니다. 암 수술 후에 회복된 거 감사하고, 술 마시고 매일 술 중독증이었는데 거기에서 벗어난 것 감사하고,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잠을 잘 잘 수가 있는 것, 그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따님 구원이라든지 기도 제목을 몇 가지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드디어 그분 가정에 지난주에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얼굴이 환하게 변해서 저를 보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본인이 위암 수술을 받고 어려움 중에, 그런 중에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전에는 원망했습니다. 그냥 반사했습니다. 즉각적인 반사, 그냥 불평했습니다. 내 인생은 이렇구나, 나는 재수가 없구나,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교회 나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감사하더라 라고 하는 내용의 간증이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일본의 여류 작가, 기독교 작가죠.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여류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병주머니입니다. 암에다가 무슨 이런 병이 있대요. 척추 카리에스병, 이게 있대요. 폐결에 파킨스병, 모든 병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여성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고난 속의 병 중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니까 말씀이 들려지더라는 거지요.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뛰어가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베지 못할 성안이 있다. 아프니까 하나님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그 아픔 속에, 고난 속에, 병 중에 생각해 보니 그 안에 은혜가 있었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었고, 그래서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어떤 시선으로 여러분에게 닥친 사건을,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십니까? 원망, 불평으로 바라보십니까? 아니면은 감사로 그 사람을, 그 사건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는 출세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성공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비판하며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런 중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원망이 아닌 감사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 지글지글하고 원망스럽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러한 가난 중에서도 자녀들 건강하게 자랐고 가정이 화목하고,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인생은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습니다. 얻는 게 있으면 잃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내서 모든 걸 다 얻으려고, 다 가지려고 하는 거기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을 없어진 것이 아니라 얻어진 것, 생긴 것, 있는 것, 거기에 두면은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10명의 나환자, 여러분 문둥병자입니다. 하늘로부터 버림받은 병이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저기 문둥환자 온다 그러면 온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 다 숨어들었습니다. 왜요? 애들 간 빼간다. 간 먹으면은 그 병난, 여러분 다 숨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과연 이들이 처한, 자기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감사했을까? 원망했을까? 당연히 여러분 원망이죠. 저주죠. 자기 인생을 비관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 본문을 살피면서 한번 그들의 심리, 그들의 태도를 캐내보자고요. 12절에 멀리 서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멀리 섰다라고 하는 것은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문둥 환자는 일단 그 마을에서 추방입니다. 가까이 못합니다. 가까이 하면 전염되고 부정한 병이라 율법에서도 가까이 하지 마라.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소리를 높였다. 절박함이죠. 그리고 물리적인 거리가 있었다. 이거 추측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리를 높여서 불러야지만이 들릴 수 있는 거리, 그리고 자신들을 바라보는 관점, 시선이 나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비관입니다. 원망이죠. 불평입니다. 감사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들이 자신들의 처한 상황을 원망하며 그 일생을 그렇게 끝내야 되는 그 순간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저주로 그냥 맞춰지고, 그럴 상황에 자신들의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갔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갈 문장 하나 발견해 볼까요? 예수를 만나.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앞에서 간증을 했던 우리 성도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병원에서 암수술하고는 원망하며 그렇게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데 같은 병실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 병실에 입원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은 이제 전도를 합니다. 예수님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하고 우리 귀에 좋습니다. 여러분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처음에 듣는 둥 마는 둥 했지요. 그런데 일주일, 한 달, 시간이 계속 가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태어나고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라고. 그래서 나오게 된 그분입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주님을 만났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전에는 불안해서 수면제 먹어야지 잠이 왔습니다. 전에는 마음이 안정이 안 돼서 술 마셔야지 그래도 마음이 좀 편안했습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친구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그냥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 입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저와 함께 가정예배를 신방하면서 드리는데 이분이요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제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교회 성가대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찬양을 그렇게 기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주님 만나니 인생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집니다. 그 예수님에게 자신의 문제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나의 문제를 내어놓았더니 불평이 감사로 바뀌어지는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4절, 그들이 깨끗함을 받은지라. 오늘 처음 나오셨건 아니면 교회를 수십 년 다니셨건 간에 여러분, 우리들의 나병 환자와 같은 이 문제, 사람에게 털어놔봤자 소문만 더 무성하게 나고요, 일이 더 꼬이고요,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 나병 환자와 같은 이러한 문제들 왜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감사합니까? 지금 내 상황은 원망해도 편치 않을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인생을 마치겠습니까? 이것을 정말로 감사로 바꾸고 싶다면 다른 곳에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바로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내어놓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천하 없는 하늘에서 버림받은 나병이라 하지만은 우리 주님 말씀 한마디면은 그 나병이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한 번 손대시면은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요, 성도님, 권사님, 집사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감사를 표현하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들은 거봐, 헌금 내라는 소리야, 감사 표현하자. 여러분, 아닙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오늘 다시 본문을 주목해 봅시다.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여러분, 여기 어디에도 물질 드려라, 헌금 드려라 아닙니다. 그냥 말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했습니다. 마음 담아서 진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19절에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주십니다. 19절,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선물,
그냥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감사의 기적이 아닐까요?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초등학교 때의 한 사건이 기억이 났습니다. 학교와 집과의 거리가 좀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학교를 가려면은 걸어가고 그 외에는 별로 수단이 없었습니다. 책가방을 이렇게 매든지 이렇게 매든지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오고 가곤 그렇게 했죠. 돌아오는 길에는 배가 좀 출출합니다. 그러면은 지나가다가 고구마 하나 뽑아 먹고 무 하나 뽑아 먹고, 근데 여기서 뽑아 먹는다라고 하지만은 다른 집 거 그냥 이렇게 슬쩍 서리하는 겁니다. 서리가 맞습니까? 지금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그냥 그렇게 봐주곤 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옆에 큰 밭이 있는데 거기에 참외와 수박 농사를 짓는 분이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먹고 싶은지. 참외 지나가다가 얼른 들어가서 하나 따오면은 그러면 누가 눈치챕니까? 그런데 이 아저씨가 저희들만 학교 가려고 하면, 오려고 하면은 아저씨가 막 소리를 지르고 이놈들 하면서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저희들을 잠정적인 도둑놈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저놈들 반드시 서리할 놈들이다. 그러니까 신경질적으로 저희들을 대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둑 한 명을 경찰 10명이 못 막는다고 어떻게 서리하는 걸 그 아저씨 혼자서 그걸 다 막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지요. 그런데 이 아저씨가요, 지혜를 내서 저와 친구들을 이렇게 부르더니 뭐라고 하느냐면은 참외를 하나씩 주면서 너희들 참외 서리하는 놈, 수박 서리하는 놈, 그런 놈들 잡던지 나한테 신고를 하면은 내가 참외 이만큼 주고 수박도 이만큼 준다. 학교 끝나고 저는 참외와 수박에 꽂혀서 집에 가지 않고 늘 참외밭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참외를 지켜주었습니다. 늘 지켜주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참외 서리를 할 수가 없죠. 왜? 제가 아르바이트로 그 이후로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요. 그게 고마우셨던지 아저씨는 제가 며칠 지나고서 갈렸더니 참외를 이만큼 주는 거예요. 원래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됐느냐면은 서리하는 놈을 잡던지 신고를 하던지 그러면 준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아닌데 그냥 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아저씨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고 했더니 야야야야 너 이리 와봐라. 왜 아저씨? 그랬더니 야 이놈 인사성 박네. 그러면서 제 머리통만한 수박 하나를 주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수박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불평 버리십시다. 감사로 바꿔야지 수박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인생 방향을 감사로 돌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주변을 보면서 늘 감사하십시오. 늘 대하는 사람을 보면서 감사하십시오. 저는 제 목회의 방향을 감사로 바꿨습니다. 감사했더니 우리 교회를 편하게 만들어주시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새성전 주시고, 새성전 들어와서도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또 삼부예배도 채워주시고 채워주시는 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지요. 불평의 눈, 원망의 눈 바꾸십시오. 감사로 보는 눈, 그리고 감사를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찬양을 좀 할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1절과 3절 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처럼
쏟아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꽃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30초만 지나온 인생 돌아보시면서 주변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시면서 그동안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했던 거 참 많습니다. 남 탓하고 사회 탓하고 가정 탓하며 살아왔던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시선을 바꿉시다. 감사로 바꿉시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 더 큰 선물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병 환자와 같은 그 큰 문제 있으면은 그것 보시면서 한번 감사로 바꾸는 이 묵상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0초 동안만 조용하게 우리 한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나병 환자와 같은 문제들 한두 가지 다 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남편 탓하고 자식 탓하고 아내 탓하고 그리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입니다. 그랬더니 인생의 문제는 더 꼬이고 이 짐은 점점 더 무거워져 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감사로 바꿔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더 큰 선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비를 깨닫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변을 돌아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아무리 눈물을 흘리는 상황이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